제가 이거를 깨달으면서 지금부터 4년 전에 저희 어머니도 요양병원에 계시고 저희 장모님도 요양병원에 계시고, 그래 토요일은 어머니 뵈러 가고 주일날은 장모님 뵈러 가고 저와 최 권사가 엄청 힘든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린이집에 그 텃밭이 있어가지고 농사를 한번 짓자 해가지고 토마토도 심고 고구마도 심어놨는데 여름에 한 2주 안 가니까 풀이 제 키만큼 자랐어요. 풀보다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풀이 그렇게 자라니까 완전히 농사를 그냥 손들었죠. 포기했죠. 포기하고 도저히 손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가을까지 내비를 뒀는데, 가을 되다 보니까 이제 토마토는 이렇게 몇 개 열매가 이렇게 보이는데 고구마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껏 있어봤자 손가락만한 게 있겠다 싶어가지고 파봤더니 놀랍게 고구마가 이렇게 강아지보다 큰 고구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깨닫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토마토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고구마처럼 눈에 안 보이는 게 있겠구나. 그래서 토마토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자랄 때마다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 준 것이지만 고구마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또 그다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제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내 어머니를 돌보고 장모님을 돌보는 것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남이 알아주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한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땅 밑에 있는 고구마처럼 상급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남이 알아주지 못한 선행, 남이 알아주지 못한 열심, 또 남이 알아주지 못한 봉사가 남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겠죠. 그것을 고구마처럼 땅에 묻어놔서 안 보이기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두 가지 비밀이 있어야 되겠다. 첫째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선행, 하나님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선행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때때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내가 네 슬픔을 안다, 내가 너 수고를 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주는 선행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고구마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든 남편을 평생 섬겨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일이야말로 남이 알아주지 않고 남에게 나타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 보실 때는 가장 큰 상급이에요. 도저히 내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서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상급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알고 있는 비밀이 내 약점. 내 약점은 남이 내 약점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이거를 끊임없이 붙잡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약점이 있으면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나만이 알고 있는 선행이 있으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고구마같이 이렇게 땅속에 묻어놨다가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네 수고를 알고 내가 네 눈물을 알고 내가 네 정성을 안다고 할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자녀다운 성도의 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편다운 남편의 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내다운 아내 자리가 있고 아버지다운 아버지 자리가 있고 어머니다운 어머니 자리가 있고 자식다운 자식의 자리가 있고 또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의 자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사회 직업인으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잘 지킨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잘못 지킨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한 목사님은 지금 자녀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한 목사님은 자식으로 인해서 아주 기쁨 가운데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세요. 한 목사님은 너무나 바빠가지고 자식을 돌볼 수 없어서 이 아이들 목걸이가 10세예요. 너무 바쁘니까 집에 가면 엄마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10세에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은 빗나가기 시작했고 멀어지기 시작했고 나이 먹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신 설교 중에 자식 문제는 기도해도 안 됩니다. 자식 문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젊은 엄마 아버지들, 내 자녀 잘 챙기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극동방송 사장이 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국제결혼해가지고 사춘기 아이들이 외국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크리스마스라든가 연말 되면 꼭 외국에 나가세요. 왜냐하면 사춘기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성탄절이나 또 내지는 연말에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나가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춘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얘들을 돌보지 않으면, 아버지로서 이를 돌보지 못하면 누가 얘들을 돌보겠느냐. 그렇지만 교회 설교는 다른 목사님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분은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정성껏 돌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아들들이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열심을 내면서도 내가 어머니 자리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 자리 지키지 못하고 자식 자리 지키지 못한 열심을 열심히 나갈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볼 때가 많습니까? 이 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자리, 하나님의 성도의 자리, 어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또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자로서의 자리, 그 다음에 사회에서 내가 직업인으로서 맡고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주신 자리를 잘 믿음으로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 자리를 잘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저에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20절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의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는 이 말씀으로 대비해서 나에게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내가 주님을 향한 기쁨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성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하나님하고 기도가 내가 막히지 않는가? 우리 주님께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막히지 않고 있으면 내가 성도 자리 지키고 있지만 기도가 막혀버리면 성도 자리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않는가?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가? 이 예언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저는 때때로 운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운전하다가 빨간 신호 되면 딱 멈추고 파란 신호 되면 가고, 또 그 다음에 좌회전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운전 신호등 지키는 것만큼만 지켜도, 또 한 가지, 또 저는 때때로 제가 변호사로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판사님이 판결 선고를 합니다. 당신은 무죄다라든지, 당신은 재판 어떻게 이겼다 승소라든지,
판사가 판결 선고를 하는데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다고 해가지고 기소가 됐지만 당신은 무죄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고할 때 맹숭맹숭 들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죄라고 선고하면 기쁜 마음으로 뛸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최소한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사가 선고하는 판결 선고만큼만 들어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함부로 얘기하지 않겠죠. 또 그 다음에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병을 얘기합니다. 병을 얘기하거나 또 내지는 치료를 갖다가 선포할 때 당신이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의사가 그렇게 당신의 병을 얘기를 하고 그럴 때 맹숭맹숭 들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당신이 병들어서 이제는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럴 때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너는 벌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맹숭맹숭 들을 수가 있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의사가 당신이 중병에 걸렸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당신은 병이 회복이 됐다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네가 이런 말씀대로 준행하게 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맹숭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내가 볼 때 하나님께 주신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들려오면 내가 주님의 성도자를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맹숭맹숭하거나 느낌이 없거나 감동이 없으면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성도자를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게 되면 모든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을 헤아려 삐딱한 걸 보거나 부정적인 거 보게 되면 내가 주님의 성도자를 지키고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청소가 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 백성이 잘못하면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면은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보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때때로 우리가 그래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붕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타락할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충격받은 사건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 비춰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하게 청소된 하나님 백성이 세상길로 나가게 되게 되면 세상에 때묻는 사람이 나쁜 짓 한 것보다도 더 나쁜 짓 하는 게 뭐냐면 7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 온전한 사람 말이라든가 행실이라든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제가 그 설교하신 분들한테 한번 그저 세미나 일이 있었었는데 성도들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 기름옷을 입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름옷을 입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 보니까 조금만 불씨가 붙어도 불나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끊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한테 술 한 잔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 술 한 잔 먹어도 괜찮다는 말이 법적으로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이 사람은 영원히 불나버려요. 그 다음에 음란한 행실을 끊고 이제 정말 지금부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만일의 경우
애인은 한 명 정도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만일에 해버리면 이 영혼은 불나버려요. 또 그 다음에 여기저기 지금 종교적인 방황을 겪고 있다가 정말 오늘부터 정식으로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예수님만 믿겠다고 왔는데 만일의 경우 진실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되게 되면 이 영혼은 불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 백성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듣는 이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나에게도 말 안 한 후에 내가 왜 그 말 했을까 후회가 되지 않는 말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 보면 깨끗하게 청소된 사람이 세상길로 가게 되게 되면 귀신이 몇 개가 온다 그랬습니까? 7 귀신이 와가지고 옛날보다 훨씬 나쁜 짓을 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왜 저렇게 믿다가 타락하신 분들은 저렇게 행동이 저러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 말씀 보고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우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내 자신을 깨어서 근신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성도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건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성령을 소멸치 않는가, 애언을 멸시하지 않는가,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하는가,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는가, 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청소를 하고 세수를 하고 얼굴 화장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보고서 내 영혼에 묻은 때를 벗겨내고 내 영혼에 붙은 오물을 벗겨내고 주님 안에서 나를 정화시키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주님의 성도 자리를 나도 모르게 지킬 수가 없어요. 또 그 다음에 내가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바로 이 말씀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향해서 기쁜 마음이 있으면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나 아내 얼굴만 보면 화가 나면, 얼굴만 보면 기분 나쁘면 이거는 자리 지키고 있지 않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도가 통하고 서로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가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남편 자리, 아내 자리 지키고 있지만, 내 남편과 아내 볼 때 도저히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막힌다, 이러면 둘 중에 하나든지 둘 중에 두 사람 문제든지 그래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 서로 간에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편 자리, 아내를 지키고 있지만,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그 다음에 짜증이 나고 원망과 시비거리가 생기면 자리 지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남편하고 아내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해야 돼요. 한마디 말이라도 네가 집사냐, 네가 권사냐,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따위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소멸케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애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볼 때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범사에 아래 나쁜 것만 취한 사람이 있어요. 범사에 아래 약점만 취한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악은 모든 모양에다 버려라. 내가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게 되면 악은 모양에다 버려야 돼요.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내 아내가 기분 나쁜 말은 하면 안 돼요. 내 아내 왜 다른 여자를 보게 되게 되면 내 아내보다도 더 기쁨이 있고 내 아내보다도 더 정답고 내 아내보다 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을 보면 기분 나쁜데 다른 남자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막 에너지가 돌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내 남편은 밖에 나가서 엄청 고생하는데 텔레비에 나오는 남자 탤런트 보고 야, 저 사람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맨날 헬스클럽 다니니까 그렇게 되죠. 내 남편은 고생하느라고 어떻게 몸을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보면 기분 나쁘는데 다른 사람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때로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불나면 언제 불났다가 하면 119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사람 죽은 거 꺼내고 그 다음에 막 불 꺼지고 이 불가야만 불났다고 하는데 이보다 훨씬 전에 방화범이 들어와요. 방화범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장 취약지구를 수색을 해요. 그 다음에 점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119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진압해봤자 그때는 다 끝장 다 난 거예요. 사람 죽었죠. 중상을 입었죠. 집 다 불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방화범 단계 때 잡으면 얼마나 훌륭해요. 아무 피해가 없죠. 이거는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져 가지고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재판할 정도가 되면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방화범이 들어오고 잡아야 돼요. 이 방화범이 뭡니까? 방화범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 남편을 보면 괜히 기분 나쁘고, 내 아내 보면 기분이 나쁘고, 이웃집 아주머니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웃집 아저씨 보면 기분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내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이 선호되거나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면 벌써 영적인 방화범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갖고 죄를 못 범하지, 돈 있고 시간이 있어갖고 동남아 여행을 혼자 보내놓으면 100% 죄를 범하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 아시니까 그 사람 돈 주겠어요? 돈 안 주죠. 그런 마음을 회개하지 못하면 돈 주면 사고 나는데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김집사 보면 기분 나쁘고 이 집사 보면 속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의 비밀을 다 알고 다니면서 너만 알고 있어라. 그래, 너만 알고 있어라 그랬는데 아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여기도 너만 알고 있어라. 너만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봐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범사의 약점만 취해가지고 다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면 쑥은 쑥였는 거 비방하며, 그런데 그런 사람 관찰해보면 제 앞에서는 흉볼 때는 야, 그 사람하고 완전 원수가 됐나 보다 하고 긴장하고 있는데 만나면 또 껴안고 웃어요. 반갑다고. 진실하지 못한 거. 이런 것이 있으면 영적인 방화범이 들어온 거예요. 언제 꽉 부딪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진실하지 못한 거, 악한 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그럼 모양이라도 버리려면 먼저 이 말부터 고쳐야죠. 말이라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한테 그냥 누구누구 하지 말고 엔돌핀 누구누구 한번 해보세요. 또 그다음 부인한테 그냥 하지 말고 엔돌핀 여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좀 이게 그 등이 가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칭찬하고 내가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만일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딸을 앉혀놓고 야, 너는 절대로 너희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나지 마라. 너는 절대로 너희 아버지 같은 남자랑 교제하지 말아라. 네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그렇게 말하면 딸이 아버지 존경하겠어요? 존경 안 하죠. 그러면 그 남편이 주여 맞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너는 얼마나 잘났냐 이거예요. 나도 너 때문에 망했다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들 앉혀놓고 너는 절대로 너희 엄마 같은 여자 만나지 말아라. 너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면 재수없다. 이러면 아들이 건강히 잘하겠어요? 먼저 엄마 아버지는 자녀들한테 서로 간에 너희 엄마가 내가 볼 때 이 세상이 최고다. 너희 엄마가 이렇게 너희 가정을 이끌고 우리 가정 이끌어서 이렇게 일어났다. 너희 엄마는 이렇게 참 훌륭하다. 너희 아버지는 훌륭하다.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부부 세미나 하다가 느끼는 것이 엄마 아버지가 둘이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서 타락했다고 하는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둘이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는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성령을 소멸치 않는가,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가,
내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가, 그 다음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가. 오늘부터 말부터 바꾸세요. 오늘부터 정말 속에서 이만큼 나와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로 한번 해보세요. 또 그 다음에 요즘 카톡 좋잖아요. 말하기 쑥스러워도 문자 메시지 좋잖아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당신이 최고다. 그러면 겉으로는 왜 안 한 말을 하자고 그런다면서 속으로 얼마나 좋아합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남편과 아내를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내가 엄마 아버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없는가, 이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자식을 볼 때 기쁜 마음이 있으면 내가 엄마 아버지 자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을 볼 때 기분만 맨날 나쁘면 엄마 아버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내 자식을 향해서 내 기도가 쉬지 않고 있으면 엄마 아버지 자리 지키고 있지만 아이 저 녀석은 기도해 줄 필요도 없어, 오늘부터 기도 안 해, 이러면 엄마 아버지 자리를 못 지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내 자식을 향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엄마 아버지 자리고 지키고 있지만 얘만 볼 때 짜증만 나고 얘만 할 때 기분만 나쁘고 불평과 원망만 나면 내가 너 같은 애 낳아가지고 내 신세가 이렇다 이런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절대로 엄마 아버지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내가 혹연이나 믿음이 연약한 내 자녀를 향해서 내 말로 인해서 성령이 소멸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내 자식을 향해서 모든 일을 볼 때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해지면 장점이 보이지만 내가 엄마 아버지 자리고 지키고 있지만 얘만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얘 볼 때마다 결점과 단점만 보이면 내가 엄마 아버지 자리 지키고 있지 않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아이를 향해서도 악은 모든 모양을 버리려게 되면 먼저 말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 어느 기도원에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왔는데 이 딸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몸에 죽어가요. 그런데 그 엄마가 얼마나 회개하냐면 저 밑에 지방에서는 보통 말이 욕이에요. 그러니까 욕할 때마다 이 썩을 뭐야 이렇게 욕을 했어요. 말할 때마다 썩을 뭐야. 또 그 다음에 말하더라도 뭐 사지를 찍어서 뭐 어떻게 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병 걸려라 뭐 이렇게. 연병은 장티부스인데. 그러니까 썩을 맨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썩었어요, 몸이. 그래서 큰절로 회개하는 걸 봤는데 아이를 향해서도 축복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되면 얘가 엔돌핀이 돌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교회에서 집사 자리, 권사 자리, 장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체크하면 내가 교회를 향한 기쁨이 있는가? 내가 교회를 향한 기도가 쉬지 않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성령을 소멸치는 않는가? 내가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 말씀을 내가 중시 여기는가? 우리 교회를 볼 때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이 보이게 되면 내가 교회 직분자 자리에 지키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마다 사사건건 잘못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만 눈에 보이면 나도 문제예요. 그 다음에 악은 모두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교회 직분자 자리 지키고 있지만 교회를 바라볼 때 기분이 나쁘거나 감사가 안 되거나 기도가 막히거나 범사에는 나쁜 것이 보이거나 부정적이고 이런 것이 보이게 되면 내가 주님의 직분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내가 직업인으로서 직장에서 직업인으로서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체크를 하시면 내가 내 직장을 향할 때 기쁜 마음이 있는가? 기쁜 마음이 없고 항상 내 마음속으로 내가 이번 월급만 받으면 그만둔다, 내가 이 직장에 봉사할 것 같으냐, 기쁜 마음이 없으면 내가 직장에 대한 포지션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내가 속한 직장을 향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내가 속한 직장을 향해서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직업인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성도의 자리, 아내와 남편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또 내가 교회 직분자의 자리, 그 다음에 내가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의 자리를 항상 기뻐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성령을 소멸치 않고 애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가, 늘 내 마음을 주님 말씀으로 닦고 정화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우리 주님은 기쁨이 근원이에요. 그럼 기쁨이 근원이면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는 기쁨을 담으려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하죠. 그런데 이 컵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좋지만 이게 바닥으로 향하게 되면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 담아줄 수가 없어요. 늘 내가 주님 알아서 항상 기뻐하려면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을 향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쁨이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가 보면,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는 대화라고 얘기해요. 대화는 말하는 거, 듣는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듣고 싶은 말 듣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대표들이 앉아가지고 말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내가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는 거, 그 다음에 주님 말씀을 듣는 거.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말씀을 다 들을 만큼 영적으로 예민한 것도 아니고 때때로 안 들린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주셨어요. 말씀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실 때 아이한테 노란 스티커로 붙여놓죠. 냉장고 안에 뭐 있으니까 먹어라. 또 그다음에 어디 있으니까 먹어라. 그럼 아이는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엄마가 써놓은 그걸 보고 엄마 말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찾아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을 늘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무쌍한 내 마음에다 하나님 마음을 맞추라 할 수는 없잖아요. 영원하고 불변 없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늘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내 아뢰는 거, 주님 말씀을 내가 쉬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내가 틈나는 대로 읽고 깨닫는 거, 그 다음에 늘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거,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때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어려운 고난을 당했는데, 이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필요할 때 같아요. 하나님, 내가 내일 일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은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분명한 것은 주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저를 지어주셨고, 분명하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분명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용주 높게 보내주셔서 주님의 귀하고 소중한 교회의 교인으로 삼아주셨고, 분명히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눈물도 상함도 고통도 헤아림이 없는 천국을 예비해 놓은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때때로 답답할 때는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걸 놓고 감사기도 하세요. 내가 내일 일은 어떨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한 것은 분명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내가 누구누구 아내고 누구누구 남편이고 누구누구 엄마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용주동께 어떻던 속에 누구누구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 일 어떨지는 모르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일은 모를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눈물도 상함도 고통도 헤아림이 없는 영원한 주님은 나라에 내가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인 것은 확실한 거예요. 주님, 저는 내일 일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했을 때, 때때로 아주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기도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때때로 이 고난동에서 떠나라 이럴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고난 당할 때 기도하다 보면 남산에 가게 되면 봉화불이라고 있어요. 봉화불이 조그만 불로 큰 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당해가지고 정신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큰 문제가 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차 운전하지 못한 사람한테 자동차를 선물하는 것은 고난이에요. 그렇잖아요. 운전 못하니까. 그러니까 차 운전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속성으로 한 달 동안 운전면허 따게 하는 건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그 고난이 아니고 차를 운전하게 하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주님께 간구하게 만들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게 사람 짓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께 하실 때가 있을 때 그걸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영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너도 생각 한번 해봐라. 너도 이래이래 잘못이 있지 않냐. 너도 깨달아라.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고난을 통해서 어쩔 때는 주님께서 떠나갈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네가 옛날에는 충성하지 못했지만 네가 속한 데를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부터는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라. 더 하나님께서 거기에 충성하게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고난을 통해서 특별한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환경을 보고 내가 감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는 네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고 응답될 때가 있고, 아니면 네가 예상하지 못하는 큰 문제를 놓고 네가 기도해라 이럴 때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주겠다 이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너는 이걸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라 이럴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이걸 놓고 나에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겠다 응답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어쩔 때는 우리 주님께서 네가 옛날에는 건성건성했지만 지금부터는 열심을 내라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너희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하실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도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 두세 사람인데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합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 자리, 남편 자리, 아내 자리, 또 엄마 아버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없는가 감사한다고 하셨는데, 이 감사가 뭔지 주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셨어요. 그럼 때때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환경을 볼 때 내가 감사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감사할 제목이 뭐 있습니까?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 장모님 요양병원에 계신 것을 보고 제가 많은 은혜를 깨달았어요.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들 보게 되면 혼자 걸어가지고 화장실에 가는 게 기적이에요. 또 그 다음에 내 손으로 밥을 떠먹는 게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니까 할머니들이, 환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부르는데 찬송가가 전부 다 음이 낮은 도예요. 음이 없어요. 다 낮은 도. 그러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 음을 갖춰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가.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발로 걸어다닌 거, 먹을 수 있는 거, 입을 수 있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이것이 기적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를 깨달았는데, 첫째로 예를 들어서 지금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 분들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볼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20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10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 내야 돼요. 10문제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요. 그 다음에 5문제는 공부를 조금 하는 아이들만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요. 그 다음에 5문제는 누구도 못 맞히는 문제를 내요. 그럼 점수 많이 맞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애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낑낑대고 풀어요. 그러나 낑낑대고 풀어가지고 5개 다 푼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으니까 15개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25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점수를 잘 맞으려면 먼저 누구나 풀 수 있는 10문제를 먼저 풀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5문제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 가지고 5개를 이제 남은 시간으로 씨름을 하고 풀어야지 이제 점수를 많이 맞을 수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 감사하는 것도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10가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는 거,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 내 가족이 있는 거, 내가 앉을 수 있는 거, 내가 교회 갈 수 있는 거, 내가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더우고 느낄 수 있는 거, 이거는 10개 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2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머리털을 그래도 염색할 수 있을 정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족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용주동교회 성도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이럴지라도 내 아들을 누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찬송가 부를 수 있는 목소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개는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5개는 좀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 저를 하나님 인도하셔서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5개는 되잖아요. 그런데 이 5개는 뭐냐, 진짜 어려운 것은 남북 통일이 왜 안 되는가? 그 다음에 나쁜 사람들은 왜 벌받지 않고 있는가? 또 그 다음에 내 남편은 왜 변화되지 않는가? 내 아내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 내가 누구 기도했는데 저 나쁜 이 집사는 왜 하나님 벌 안 받고 저렇게 살고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이거는 천재도 해결을 못한, 남북 통일은 여태까지 정치적인 천재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 세상 비리와 요거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내가 내 머리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남에게 도움 받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가족은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나를 인정하는 누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10가지는 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예전에 제가 죄로 말미암아 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국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셨어요. 제가 또 감사기도하는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고시 공부할 때, 고시 공부하면서 저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너무 사법고시 공부할 때 얼마나 공부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2가지 크게 깨달았는데, 천국은 무시험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천국 가면서 시험 보면 분 계세요? 고시 공부하면서 그렇게 힘든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야, 하나님 천국을 시험 보지 않고 가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깨달았는데, 그런데 상급은 뭘로 주시냐면 내신성적으로 주세요. 하나님 보시는 내신성적은 누구냐면 내 가족한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렵고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사람한테 하는 것은 가식이에요. 진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고 내가 볼 때 무시해도 되는 사람한테 하는 것인데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내 남편에게 하는 거, 내 아내에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자식한테 하는 거,
내가 볼 때 별볼일 없고 내가 볼 때 무시해도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내 진정한 모습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힘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은 가식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때로 고승말다가 보면 머리가 보기 아파요. 그 다음에 기도해도 답답해서 풀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머리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머리는 더 아파요. 그때 가만히 생각 한번 해봤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나처럼 머리 아픈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구나. 나처럼 답답한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고시근무하는데 머리가 막지 않고 이렇게 몸이 답답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처럼 답답하고 그 다음에 앞날이 이렇게 뭐 어쩔 때는 붓고 어쩔 때는 이렇게 상황이 힘든 상황이 있는 사람이 그 어렵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세상 술로도 풀지 말고 우상에도 풀지 말고 세상의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냐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맑아져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저도 그 입장에 있으니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머리를 쫙 맑혀주시더라고요. 때때로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저와 같이 외롭고 답답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나와 같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이 그 어렵고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세상에 오락으로도 풀지 않고 또 내일은 죽고 싶은 연약한 마음으로도 가지 않고 세상 길로 가지 않고 그 사람을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그 사람과 같은 입장에 있사오니 저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마음에 위로가 넘치도록 오는 것을 체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을 알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감사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예를 하나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억울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채색옷 입고 아버지한테 형제들한테 귀염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귀염을 받고 살다 보니까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언제 저 녀석 나타나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단이라고 있는 채색옷 입고 있을 때 도단이라고 하는데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어떤 형이 양을 잘 치고 어떤 형은 양을 못 친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도단에 온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려고 웅덩이에다가 가다 놨어요. 그런데 웅덩이에 가다 놨는데 요셉이가 빠졌는데 창세기 말씀 보면 거기에 마침 물이 없었더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보디발 집에 팔았어요.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지고 요셉이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그 집에 아주 굉장히 이제 훌륭한 청지기가 됐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추파를 댔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너 나하고 이상한 거 한 번만 하면 너 평생 먹을 거 내가 줄 거야. 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어. 매일같이 유혹을 해.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는 이거를 뿌리치고 어느 날 들어갔다가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한 걸 뿌리치고 났는데 어떻게 했냐면 강간범으로 몰렸어요. 요즘 말하면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교도소 갔어요. 얼마나 우울합니까? 내가 이 양말리 타향에서 아버지 떠나가지고 와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상을 받아야지 교도소 수감이 됐어요. 교도소 수감이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참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술 장군 떡 장군이
술장군하고 떡장군이 꿈을 꿨는데 떡장군 꿈을 해몽해주고는 당신은 3일 만에 죽는다 해몽을 해줬고 술장군은 당신은 복식이 된다는 해몽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술장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난이 막강했냐면 왕이 먹는 음료수를 먼저 술장군이 먹어보고서 그 사람이 안 죽어야만이 왕이 먹을 정도니까 비서실장도 보통 실장이 아니죠. 그 막강한 고난을 가진 사람이 술장군이 석방이 됐어요. 술장군이 석방이 되니까 요셉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들어왔으니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술장군이 안 도와준다 얘기했겠어요? 금방 도와준다 얘기했죠. 그런데 일주일 지나도 연락이 없고 1년 지나도 연락이 없고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희망이 없을 때는 포기하지만 희망이 있을 때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할 때 견디는 거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요셉이가 얼마 동안 견뎠습니까? 2년 동안 술장군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요셉이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우리 주님께 간절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바로 꿈을 해몽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신하들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술장군이 생각이 난 거예요. 술장군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감옥에서 만난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꿈을 해몽을 잘하더라. 그래가지고 바로 앞에 가지고 요셉이가 꿈을 해몽해 줬는데 7년 6년 7년 풍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풍년 때 쌀을 곡식을 다 거둬가지고 이집트에 어떻게 하는 이 경제 정책까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꿈만 해몽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집트가 살려면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얘기해 주니까 바로가 놀래버렸어요. 놀래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 처음 봤다 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거꾸로 한번 해석 한번 해보면 만일에 요셉이가 차색 옷 입고 아버지 귀염받고만 살았으면 아주 졸렬한 사내가 돼요. 귓겨대봤자 동네 이장이나 했겠죠. 그 다음에 이 도단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 좀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건져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버지가 야곱이 알고 가만뒀겠어요? 형제들을 다 죽였겠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가지고 아무 탈 없이 그 집에서 살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평생 신분이 노예밖에 아니에요. 민족을 구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교도소 가가지고 술장군이 나가자마자 야 요셉이 너 나와라 해가 석방을 해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가 석방 전과대가 나왔는데 요셉이를 노리는 사람은 보디발이에요. 왜냐 자기 부인하고 이상한 관계라 생각하니까 가만두겠어요? 추방을 했겠죠. 그러면 요셉이가 전과자가 돼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집으로 가면 그 아버지가 그 거지가 된 아들을 보고 가만두겠어요? 그 시족을 다 멸하겠죠. 요셉이가 제일 견디기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술장군이 석방돼가지고 기다리는 교도소 2년 동안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으면 포기를 하다죠. 그렇지만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술장군이 도와줄 때 곧 도와주겠는데 연락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 보면 가장 힘든 2년의 세월이 하나님이 가장 깊은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요셉이가 한번 쫙 국무총리가 될 수는 있어도 어떻게 아무런 정치적인 배경이 없는 이집트에서 몇십 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깨닫게 해주셨어요. 요셉이가 갇히는 감옥은 어디 감옥이냐? 국사범들. 이 국사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말하는 청와대 엘리트들만 갇히는 교도소예요.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과장법이 심해가지고 사회에서 100만 원 벌면 1억 벌었다고 그래요. 또 그다음에 사회에서 과장이면 부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이 국사범들을 관리하고 있는 교도소에서 빵도 주고 먹을 것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거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법률적 비밀을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요셉이한테. 그래 요셉이는 자기도 모르게 이집트의 고급 정보를 전반적인 걸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 그걸 습득을 하니까 국무총리가 돼가지고도 그 노릇을 할 수가 있지.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 나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요셉의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일 수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저에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내일 일이 어떨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내가 머리로 생각해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내일 일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주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마지막으로는 눈물도 상함도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사 사시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끝까지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 결혼기념일 날 남편하고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웅덩이에 아이가 빠져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옷을 벗고 웅덩이에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주다가 결혼기념일 날 남편이 물에 빠져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럴 때 그분이 얼마나 마음속에 낙심이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그럴 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구주 예수 의지하며 힘이 깊은 일일세 영생을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 안에서 믿음 덕 주소서. 남편이 죽었는데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하고 소중한 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요셉이가 교도소에 갇혔을 때 총리가 될 줄 알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세요.